11월 2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겠지만 다윗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웃 나라들도 아니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여야 했던 자들이 바로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19장은
전쟁 이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하는 그 첫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던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그 막중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먼저 자기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웠던, 다시 말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나섰던 병사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먼저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느라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크게 부르짖으며 울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과 함께 싸워온 병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왕이 너무도 슬퍼 울며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여 도망하는 병사들처럼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성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실책이었습니다. 승리를 했음에도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잃은 슬픔으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다윗, 분명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슬픔에 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의 죽음도 현실이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병사들의 마음도 현실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게 허락하신 언약 또한 현실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축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기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승리에 대한 감사는 마땅히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수고한 백성들, 모든 이들을 향한 고마움의 표현과 그들을 위한 축제 역시 마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슬프고 자신의 그 슬픈 감정에 매몰된 나머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챙겨야 할 내용을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안 될 말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통제하지 않게 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논리와 모든 명분을 삼켜버리는 괴물과도 같은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슬프기 때문이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화가 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감정은 그 모든 것을, 모든 논리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감정에 휩쓸린 태도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안에 감정의 흐름을 주목하여 보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은 감정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를 향한 사랑일 뿐 그 외에 다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감정에 휩쓸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